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실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됐어요.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지금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잡혔어요.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면 이제 교회가 지금 상당하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체포되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지도자를 살려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었더니 그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착고에 채워서 있는데 옥문이 열리고요.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구출되는 탈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구출되는 사건, 그래서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었더니 기도가 베드로를 구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사도행전 그 성경 역사상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동에서 안산시 와동에서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잔동 성전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에 15평에서 이제 지상 2층인 40평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다 이전했는데 교회에 불이 났어요. 왜냐면 우리 덕희 전사가 그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식당에서 라면 끓여 먹느라고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전열기를 틀어놓고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근데 그때 한전 초유의 사태로 정전이 되면서 그쪽이 다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열기를 틀어놨다가 전기가 나가보니까 덕희는 에이 모르겠다고 나가버린 거야. 나가버리고 하는데 그때 다시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전열기가 이제 라면이 막 끓면서 전열기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폭발하면서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교회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제가 받고 교회에 갔더니 소방차가 출동하고 교회는 엉망이 돼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막 소방차가 출동하고 막 우리도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돼서 저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지방에서 후원으로 이제 재정적인 불났던 문제 극복하고 미루어졌었던 식당 공사가 이제 이전안이라고 미루어졌던 것이 식당 공사가 마무리되고 소방차 왔던 것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막 불이 엄청났는데 불난 교회를 갖다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막 이렇게 소문이 나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됐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건빵 주는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돼서 전도가 더 활성화되면서 막 복음이 막 부흥됐었던 그런 사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빵 나눠주면서 그때도 건빵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이 전도에 강한 교회, 끝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로 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게 불났던 사건인데 우리 교회가 불나고 났는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막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이 주일학교가 부흥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건방 나눠주고 전도하면서 전도했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기도가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오해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보면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지 명상하면서 참선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일방적으로 창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내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말만 의미하며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의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계시다는 것,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친구 김성수 목사의 제 고백이 기억나는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까지 우등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그 학교에서 중간이나 가고 별로 그랬대. 근데 항상 중간인데, 그런데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이제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에 자기 가고, 거기 나중에 연세대까지 가고요. 모든 것이 은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응답되는 열쇠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지만 예수님이 가신 성경의 모범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지한 길로 위험에 달합니다. 어떤 스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이 무지한 기도가 기억하면서 지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기도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한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옛날에 뭐 태권도 5단에다가 굉장히 저희 아버님 무서워서 저희 아버지가 옷방으로 가면 저는 안방으로 가. 아버지가 안방으로 가면 저는 옷방으로 가면 아버지를 피해 다녔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아버지를 쫓아다녀요.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옷방으로 가면 아버지 옷방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아버지와 친밀하면서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여동생을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면서 우리 여동생이 아빠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막 들어서 응답했던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무서워하고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가지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의식을 먹어야 되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매일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왜 맨날 설교를 듣느냐.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콩나물시루에서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있는 것 같지만 말씀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진이가 성장하게 된 것은 젖을 먹고 밥을 먹으니까 우리 재진이가 성장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옛날에 우리 재진이 사진을 보였는데 이 재진이가 밥을 먹고 우유를 먹지 않았으면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밥을 먹고 했더니 벌써 11살이 됐고 12살이 돼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도 드려요. 수요 예배도 금요일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수요일 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성취를 의식에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말씨가 변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풀려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북한의 노동 종신 교화형을 받아서 이면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다가 김정은이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종신 교화형으로 그냥 감옥에서 노동 교화형을 받았던 사람이 이면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듣고 한국에 있는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를 석방시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국제사회가 기도하고 미국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결국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나는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종신동 그 감옥에 썩으면서 노동 교화형을 받아야 할 이 이면수 목사님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약에서 베드로 위해서 제가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었더니 베드로가 풀려나는 진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구약에 있는 압술에 있는 납사계가 히스기야를 협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납사계 협박 편지를 써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납사계가 뭘 믿고 가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납사계가 데리고 왔었던 1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수르에 있는 납사계에 있는 군대들이 다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사건이라고 기억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정말로 12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 있는 바로를 물리치고 이제 홍해로 하늘 나갔는데 이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홍해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군사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백성들을 잡아 다시 감옥에 가두려고 와서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요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람이 불어가고 홍해가 샥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출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집트에 있는 그 군사들 그 병거와 이런 것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조지 뮬러가요. 조지 뮬러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일생에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던 사건.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 빵이 떨어져서 다 뺏겼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 고아원에 있는 빵차가 와갖고 사람들을 구출해 아이들에게 먹을 것 도와주면서 그의 일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알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해서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는데 이걸 큐티라고 보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한 손가락에 5가지 손가락이 있대. 우리가 보면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먼저 어떻게 기도하냐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우연과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의 고백,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와 그 이름을 송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우리를 더 들어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구해할 것, 그런 기도를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 있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들어 응답될 줄 믿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이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우리 더 하나 응답받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보하고 우리 간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구하면서 이 받은 줄로 믿으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응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중보하며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함들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